비전문가인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는 소리만 듣고 안타까이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가대원들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예. 하나님 감동하셔요. 네, 우리 소리로 듣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걸 고백하는 찬양,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우리 1년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몸과 영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내 양심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하실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고백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때문에 이 시간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음성 말씀을 주시옵시며 나를 재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유일성의 복음을 사실로 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돼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실적인 관계가 확립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현장과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그 응답 시급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어머니에게 히브리 민족으로 언약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지만은 맨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응답받은 이 체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활동하면서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부흥집회도 하고 참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이 사실로 안 믿어지는 거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이 사실로 안 믿어져요.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쳐야 되고 설교는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렇게 도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로 잘 안 되니까
말로는 되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너무 갈등이 많아. 아니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과 그 능력을 사실로 믿는 그냥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없고, 환상을 본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내가 그 나라에, 내가 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참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전주에서 전도학교에 열렸는데 전도학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요, 첫 강의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내게 안 되구나. 그때 제가 마음에 갈등하던 많은 부분이요, 완전히 해소돼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이게 막 사실로 다가와 나의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받은 응답을 꼭 받아요. 이 응답 받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질 그런 지도자로 세웠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즉각 해방시키지 왜 고통만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건져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2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사실로 체험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요, 그걸 확인하고 다 체험시키죠. 모세가 이 응답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문을 열어주시는 거라. 지난주 말씀대로 위기 때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준비하신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중직자, 전도자, 렘넌트들이 요 응답만 받고 사실적인 체험이 되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요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본질을 모세에게 다 말씀하셔요.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정확하게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호렙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천명을 받았어요. 천명이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서 어떤 천명을 받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어요. 미디안에서 호렙산으로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이 꺼지지 않는 불로, 떨기나무 가운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셨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느냐?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그러나 특히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 지난날 이것을 다 버리고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모세 일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전도자들 누구나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순간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나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른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중직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기도하다가 아무개 집사님은 장로님으로, 아무개 권사님 또 장로님으로, 또 어떤 성도는 권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목사로, 전도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아무리 세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셔야 그게 정답이에요. 목사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닌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다. 목회해서는 안 된 사람을 목사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천명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종교인들 보세요. 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 거의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고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실제로 신을 만난다니까요. 점쟁이 무당들 보세요. 완전히 그 몸속에 귀신이 실려있다니까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니까요. 요 정산도인들 만나면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조상신을 만나도록 기도하게 하고요 제사합니다. 한번 그런 신들을 만나고 경험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뭔가를 느끼는 그 완전히 그 속에 빠져버려요. 거기에서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고 재산을 많이 불려주고 장사를 잘 되게 하고 자식 낳게 하고 그런 신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꼭 만나야 됩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은 나의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 깨닫고 복음 받고 내 문제에 해답을 얻은 것이 너무 감격했는데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답을 얻으니까요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천명입니다. 뭐가 천명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셔서 만민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천명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나서 고통을 받는 언약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왜 내 백성이라.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되어서 고통받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애굽의 물질과 부귀영화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 백성이라.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그 속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의 고통을 알고 있고요.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어제도 우리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 찾아가세요. 당신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은 늘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시고 당신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신앙생활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될지라도 당신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라. 당신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라.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하나님이 듣게 하실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고통받는 저 내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에 데려가려 하노니, 여기 가나안은 이미 지금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7 족속을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니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리고 죽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복음 모르고 우상 속에, 저 흑암 속에 고통받고 멸망받고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런 종교 저런 신 뭐라도 붙잡고 그 해방받으려고 그래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어려움, 시련, 아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그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들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번 강남 원단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보세요. 내 것만 없다고 모자라고 또 아프다고 또 잘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라고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이 사명 깨달아 우리는 저 불신자들 복음으로 살려요. 그것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저 전주에 이 불신자들 시민들 살려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애안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나고요. 알고는 있고요. 마음이 믿고는 있는데 정확한 만남이 없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나에게 주시는 미션, 나에게 주신 그 진정한 사명을 내가 못 깨달아서요. 방황했다니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서 보면은 1000명을 주신 것도 사명을 주신 것도 이 1000명을 누리라고요. 하나님께 1000명 사명을 받은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해방시키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나는 지금 미디안에 와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80이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양치는 것밖에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려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모세인 걸 내가 잘 안다. 네 과거를 잘 안다. 지금 상태 잘 안다. 그걸 말씀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답이에요. 모세는 사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창조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방법이요.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지자들,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때 전주 살리고 너무나 볼 수 없는 저 유대인들을 살리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이면 계약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부담 가질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답, 나와 24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라. 전도자, 이런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 세계복음화 언약 다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24시 누리는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요, 나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교회 중자 성도들, 렘넌트들한테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천명, 소명, 사명, 이것만 확실하게 응답받더라.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때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한테 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할 것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물론 모세가 궁금해서 하는 얘기겠죠. 근데요, 참 모세가 잘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받았을 때 내가 누굽니까? 물론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불신앙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나는 절대 불가능한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는 거예요. 못 온다 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시라니까요. 사람 못하고 목사님이 나를 몰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고 왜 이거 하라고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 불평. 그러면 누가? 사단이.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질문하시라니까요. 워낙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하고만 자꾸 이렇게 대화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 소명, 내게 주신 소명, 그건 이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게 소명이라. 이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뭔 말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 백성에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해라. 참 2,000명, 소명, 사명 가진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건짐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많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본질, 하나님의 그 숨어있는 그 깊은 것을 발견하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다른 존재는 전부 피조물이야. 천사들도 전부 피조물이야.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 피조물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깊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통달하고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 욕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세요. 집중하세요. 사람과 세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조금만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저는 저녁에도 한 2시간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내와 한 몸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깊은 영적인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데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체험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24시 나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어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중직자나 특별히 전도자 모세가요 사명 가졌어도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는 바로 앞에 갈 수도 없고요 가서도 안 돼요. 물론 전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이 현장에 어떤 상황인가 그걸 보러 갔지 전도운동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유일성에 복음 주신 그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고 나가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기 전에 정말 이 응답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랬어요. 해방시키기 전에 알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해라.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듣게 해라. 제가 현장 가서 많이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요새 대장병을 계속 가서 환자들한테 복음 전해요. 근데 영접은 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만나려면 연락도 안 되고요. 때는 낙심돼서 아니야. 내가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들이 내가 가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다 보면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 백성의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확실히 보고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다 하라. 예. 백성들 중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이 하나님께 받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게 해서 모세가 받은 응답을 같이 누리도록 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 혼자 가지 말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고통에서 아픔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세상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온 백성이 딱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피의 제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애굽과 바로왕은 완전히 항복해요. 그 이전까지는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애굽의 우상을 꺾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보낸다고 했다가 못 보낸다. 가라고 했다가 붙잡아놓고 10번이나 그래요. 안 놓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바로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빈몸으로 가지 말아라. 이웃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 모든 물품을 다 가지고 나가라. 이건요,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몰아낸다. 우리 전도운동 하나님 방법대로 20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모세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거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집중훈련이고 또 핵심 훈련이고. 진짜요. 우리는 모세가 받은 응답 우리가 똑같이 받아야 돼요. 모세가 했던 전도운동 우리가 똑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풍성하게 누리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주셔서요. 이 호렙산의 체험 모세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린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거 준비해가지고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듯 모세가 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듯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우리 전성욱 집사님 아들 중현이가 경찰에 시험 합격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가기 전에 내 사무실에 왔어. 그래,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경찰에 들어가서 물론 열심히 해서 뭐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의로 가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응답을 누리면서 그 증인으로 경찰 속에 들어가서 한국 경찰을 살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가라. 기도해 줬어요. 조금 근무했는데 봉급을 받았는가 봐요. 저녁한 뒤에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받은 봉급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렸더라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 진짜 현장 가기 전에 이 응답 받고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다 발견하고요. 현장에 가면요 정말로 즐겁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 경찰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고 그 현장 속에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발견하는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 현장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나라인지요. 이거 모르면요 진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뭐 삼성이 현대니 뭐 재벌거리에 들어갔다고 막 좋아해요.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전쟁터예요. 지옥 같은 현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천명, 소명, 사명 요 체험하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과 보화를 딱 발견해 보시오. 모세가
그 응답을 받아.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응답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를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저처럼 사랑하시고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천명, 소명, 사명이 내게 있게 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24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